안녕하세요. 김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곳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편 또 한편에서는 이것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유대교를 배반했던 배반자인 동시에 거짓 가르침을 하는 것 같은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할례를 안 해도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율법과 할례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어려움들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큰 고난과 박해를 경험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는 큰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경건한 귀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박해와 환난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그 박해로 인해서 오래 있지 못하고 3주, 21일 정도 가르치고 나서 도피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베레아라는 도시로 도피를 하는데 이들이 이 베레아라는 곳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그렇게 가진 핍박을 가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은 그곳에서 또다시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후에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데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 자기가 있을 때도 그렇게 박해와 핍박이 심했던 도시였는데 내가 떠난 이후에 그들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함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형편을 알아오게 합니다. 디모데가 가서 그들의 형편을 알고 와서 전했던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여전히 바울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그 받은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적었던 첫 번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한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3주, 불과 21일밖에 같이 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아가야의 본이 됐다라고 하면서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죠. 이와 함께 이들이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임박한 종말을 앞두고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부활과 재림과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전했던 것 같은데 그것들을 오해했던 어떤 사람들이 이제 종말이 오니까 굳이 일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게으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자기를 돌봐주기만을 바랬던 그런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시죠. 교회가 챙겨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책임을 다해서 성실히 살아라 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부활과 재림에 대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들은 죽은 사람들은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염려와 불안함이 있었죠. 오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재림이 있기 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일들이 있고 어떤 그런 징조와 표징들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다시금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헷갈리고 뭔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큰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와 기도와 기쁨으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나아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다시 한번 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인데,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들이 매우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을 칭찬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은 유대인들로 인한 큰 박해와 극심한 핍박과 환란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성도들의 합당한 삶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는 오해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의 오실 때에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주님의 재림이 이미 왔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혼란과 애매함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재림이 있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언제 오실지를 그 징조와 상황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배교하는 일들이 있게 되고 여러 가지 극심한 고난과 핍박들이 있는 것들을, 그런 징조들을 통해서 재림이 앞으로 임할 것이고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줬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규모 없고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미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중에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더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일하지 않고 교회에 도움을 청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일하고 힘써 일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들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강조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 되겠죠. 요약하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그 신앙을 잘 유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물론 아직 처음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와 헷갈림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다시 읽으면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마음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구나를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